민수기 16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서부밤에서 난 서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아멘. 베냐민 자손은 어머니 라헬이 이렇게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 형은 이제 애굽에 팔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홀로서 이제 모든 형제들의 막내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은 엄마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고, 베냐민은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 틈에서 그 다음에 형제들 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여러 명인 가정은 자연스럽게 모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용의 눈물 이런 거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조선시대 임금들의 임금은 한 명인데 부인은 여럿이잖아요. 부인이 여럿이고 각 부인들이 자식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나라 일도 바쁘시고 아버지인데 나라 일이 바쁘고 그 다음에 여러 엄마가 있던데 각각 그 엄마 손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엄마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엄마가 다르니까 형제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같은 엄마 밑에 태어나도 형제 간의 경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엄마가 다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12아들 이 가정에 이제 비극이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내치가 됐는데 그 내치가 낳은 자녀들이 또 각각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명 속에서 서열 관계, 경쟁 관계가 좀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데 그다 또 엄마와 엄마 사이에 투기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언니하고 동생 사이였는데 투기도 많았어요. 시기심도 많았지, 그리고 경쟁도 치열하지. 그 속에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서 아이쿠 잘됐다 했는데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낳고 얼마 안 돼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을 야곱이 얼마나 싸고 덜았겠어요. 또 다른 형제들도 얼마나 또 좀 거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베냐민이 그래서 성장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난데 자녀를 이렇게 신앙을 양육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어쨌든 그 베냐민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할 때 베냐민을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의 성격이나 성향이 물어뜯는 뭐라고 합니까? 일이다.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물어뜯는 사납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한 것은 아침에는 뭐한 걸 먹고 빼앗아서 먹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뭐 한다 합니까? 요게 좀 희망이긴 해요.
저녁에는 그렇게 빼앗은 것을 먹는, 지금 네 모습은 빼앗은 것을 아침에는 뺏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호전성인데, 저녁이 되면 움킨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비전을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별로 좋은 예언이 아니지요. 근데 신명기 광야를 다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모압의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와 모압 평지의 모세의 축복장은 사실은 거의 같은 때에 한 겁니다. 베냐민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호전적이고 그랬던 이 베냐민이 그저 저녁에 되면 네 좀 성숙해서 네 가진 거 좀 나눌 줄도 알고 움킨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너그러운 사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해 주었던 이 베냐민 지파가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모세의 때에 이르면 축복하기를 여호와의 무엇을 입은 자는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1차 인구조사 때는 35,400명이었고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 45,600명으로 인구수가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의 남쪽 지파, 중국에서 또 1,2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성막의 남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령 체험합니다. 또 말씀 체험합니다. 따라서 성령 체험, 말씀 체험 함께 가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해요. 근데 말씀도 받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받습니다. 그 약속도 받습니다. 이 말씀 지키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난 민족 삼아주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때문에 복받는 민족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뭘 지키면요? 말씀을 지키면.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그 말씀에는 다 약속이 붙어 있잖아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약속. 무슨 약속이요? 생명에 관한 약속.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사람들은 생명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도 문제가 오고 그들의 실제적으로 육신의 생명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장손 가정들,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정들, 무속신앙을 많이 섬긴 가정들은 단명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관한 약속이, 근데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삶을 살면 생명에 관한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 받는다고요? 생명에 관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가 또 있습니다. 5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시작해서 이웃에 그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한마디로 사람 소리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목사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도리를 해나가면 5부터 10계명에 딸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그 다음요 장수한다. 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좀 개구쟁이 같은 신랑 만나서 참 고생하더라도 이 가정을 지키려고 참 몸부림을 치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복이 오는지 압니까? 그걸 믿음으로 잘 간 사람들은 그의 자녀대에서는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복이 옵니다. 이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거든요. 뭐한 복이라고요? 율법의 규정은 그거예요. 심은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안 심었으면 따라서 안 심었으면 못 거두고 잘못 심었으면 잘못 거두고 죄로 심으면 죄로 거둬요. 안 심으면 못 거두는 심으면 심은 것에 대해서 좋은 걸 심은 것에 대해서 복으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인생살이 속에서 잘못 심는 경우가 많다 적다. 잘못 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뽑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인생 잘못 심어놓은 것들을 다 뽑아내고 밭을 새로 장만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밭만 새로 장만하는 게 아니라 새로 예수님이 인생을 걸고서 생명을 걸고 심어놓은 것에 우리가 밥숟가락 하나 더 얻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개신교의 창시자 말틴 루터는 십자가를 말하기를 거룩한 신적인 교환의 장소라는 거예요. 무슨 장소요? 신적 교환.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아주 즐겁고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주는 다 누구한테 넘어가고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축복은 누구한테 오고 나한테 오고 사망은 누구한테 넘어가고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생명은 누구한테 오고 가난은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재정의 풍성함은 누구한테 오고 나한테 오고 그래서 안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은혜를 주고 또 인생살이에서 나는 잘 심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단이 끼어버리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심어놓은 것에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걸 다 뽑아낼 뿐 아니라 옛날에 심어놓은 것들을 다시 되찾고 다시 거두는 은혜도 주시고 못 거두게 된 것들도 여진 것들도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아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려면 따라합시다. 낮아져야 됩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려면 피 묻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과 아이컨택이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을 때 낮추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라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와 뭘 맞추라고? 눈높이를 맞추라고. 그래서 그 광야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지나면서 대부분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낮아져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면서 다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 정결해지고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성막의 남쪽 지파들, 갓, 시몬, 르우벤 지파, 요 지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갓 빼고. 르우벤과 시몬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고핫 자손들, 고라 자손들의 문제를 일으켜서 남쪽 지파들만 그들의 가문에 내려진 저주를 못 벗어버려요.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 그의 인생의 굴레에 덮여 씌워진 저주를 못 벗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던 불신자 때, 예수 안 믿을 때 지었던 저주들, 또 심지어는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단이 공격해 놓은 것, 저주가 집힌 것을 벗어야 됩니까? 계속 씌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 쓴 채로 계속 가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남쪽의 르우벤 지파는 그의 서모 베달은 어머니, 베달은 형제의 어머니, 그 형제 어떻게 볼 거예요? 베달은 형제의 어머니, 서모의 침상에 올라가서 간음죄를 지어서 저주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광야를 지나면서 누구와 눈높이를 맞추면, 따라봐,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시므온 자손들은, 시므온은 세겜성에서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세겜 성민들을 돌이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이 그 가정을 도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하면서 야곱이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벗어야 됩니까? 못 벗어야 됩니까? 벗어서 그걸 탁 끊어버리고 시므온 그 지파, 남은 지파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벗어내는 거예요. 베냐민은 성막의 서쪽 진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라헬의 자녀손들 계보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 안에서 황소 깃발을 들고서 행진해 갑니다. 성막의 가장 뒤쪽에 위치해서 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무슨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그렇게 지나면서 베냐민의 인생에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산 것을 먹는 그런 호전적이고 사나운 기질이 바뀌어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무엇을 입은 자는,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어떻게 살리로다, 안전히 살리로다 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아래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그 곁에 안전히 거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와 그 야고보는 원래 그들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버럭이 강한 사람. 버럭 하면은 그냥 막 갈도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신경성이 있고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불내다가 다 태워 죽여볼게요. 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같이 보내요. 3년 공생애를 같이 보냈는데 돈벌이가 있고 없고 없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뭘 먹었는데 내일은 야 같이 굶자 하면 굶어야 되고 안 굶어야 되고 굶어야 되지요. 그게 광야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일을 잘 몰라요. 근데 지나보면 또 내일 또 멀기 또 있어. 그게 광야예요. 그 낮추심의 시간에 누가 늘 함께 하느냐? 주님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본 again 중생하고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면서 그의 인생의 껍데기가 잘잘잘잘 벗겨지는 거예요. 죄석이 잘잘잘잘 벗겨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그 세워지는 것이 그게 광야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보낸 그 광야 생활 잘못 보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왜 그렇게요? 교만해서 그렇다니까. 뭐 했어요? 교만해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져요. 주님이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의 죄와 꽝 부딪힐 때 주님이 떡을 한 조각 집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예수님 팔려고 그러는데 주님 와서 발 씻어주잖아요. 예?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나하고 함께 손 넣는 자가 그래서 손 넣는 자가 거니라. 마지막에 안 되니까 성만찬 떡을 집어다가 주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만찬은요 이거 떡이라면 요 떡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성령이 떡과 함께 뱃속에 들어가요. 몸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고.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유다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마음 열면 중생하는 거예요. 마음 열면 중생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겸손하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십자가 안에서 깊이 자신을 세우면 베냐민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호전성이 다 벗겨져서 여호와의 무엇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아래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어디 땅을 차지하느냐? 유다 지파의 위쪽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났는데 무슨 왕이 납니까? 사울 왕이 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으니까 남유다가 중심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조금 이제 소외되어지겠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르러서 이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솔로몬의 자식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데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려면 베냐민 땅을 통과하든지 단 지파의 땅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베델과 단의 그 길목에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세운 거죠. 근데요, 그 나라가 나누어질 때 베냐민 지파에는 어디 붙습니까? 남쪽에 붙습니까? 북쪽에 붙습니까? 남유다에 붙어요. 남유다에 붙어서 북이스라엘이 죄짓고 하는데, 죄짓고 넘어지고 하는데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신학기는 에브라임이 더 형제간이라고요. 므낫세가 아버지 요셉의 형제간이더니요. 육신적 혈통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더 친하고, 다윗의 전임 왕조, 사울 왕조니까, 그래, 다윗 왕조의 반역에서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과 더 친할 수 있는데, 베냐민은 남유다에 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안인이 살 수 있는 은총 속에 함께 거해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결점 역할을 해서 통로 역할을 감당해내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누구나 예수 믿는 사정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피해된 게 봤죠? 피해 집니까? 저도 피해된 게 봤습니다. 안 피해 집지다. 근데 광야를 아싸리하게 지나가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순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미진 간사가 70억의 빚을 지고서 도대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이 김미진 간사가 자살하려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울면서 그래요. 날 위해서 1년만 살아달라. 그래서 1년만 남편 위해서 살아주자 하는데 1년 사는데 남편이 조건을 걸기를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하는 생활 1년. 그 갔더니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1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지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마음에 상처가 내려가고, 회복이 되고, 십자가와 눈높이가 모해지고, 맞아지고. 그러면서 그의 광야를 1년 만에 아싸리하게 지나간 거예요. 아싸리하게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가서 사업해라. 서울 가서 일산에 안경점 열어가지고 제대로 가게를 열 수가 없어서 남의 슈퍼 한 코너 얻어가지고 이렇게 안경 코너를 열어서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그 재정으로 빚 다 갚고 그리고 자기가 광야를 지나온 그 경험 자체가
교재가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간증하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해 댕기면 계속 광야는 쫓아와요. 근데 광야를 아싸리하게 지나가면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이거 한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십자가를 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에 좋은 설교 듣고 뭐 찬송도 하고 뭐 늘 듣는 게 레시버에 그냥 찬양기에 꽂아 듣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안 지나간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이하고 있는 거지.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유행가 부르는 사람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아이고 한잔씩 꺼내 그 사람들의 놀이하듯이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포장 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놀이하고 있는 거라. 근데 피 묻은 십자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눈높이가 딱 마주치며 그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인생에 확 그냥 밀어닥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 속에서 끊어져 버리고 십자가의 그 영광이 내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호 목사님이 자신이 새엄마 밑에서 참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그때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고려대학교 경영과 나와서 은행 근무하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는데 처음 이제 전사로 부임을 해보니까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있는데 참 예쁘고 그 반주하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곱디 고운 그 아가씨가 결혼하면서부터는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얼마나 화가 많으신지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저는 목사 그만두고 아내랑 이혼하고 목사 그만둘랍니다. 목사 그만두면 목사가 할 일이 별로 목사 그만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슈퍼마켓이나 하나 해야 되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그 딸을 너에게 맡겨두었나니라. 그게 그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고아원 원장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내를 맡겨줬으니까 저래 사나운 아내라서 제대로 목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교수 나야 되겠다고 미국 공부하러 들어간 겁니다. 공부하러 들어가고 아내는 이제 제가 되긴지 이제 냅두고 이제 미국 공부하고 와서 신학교 교수하면 사모는 교회 목회하면서 사모는 못할 것 같고 저 성격에 그래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갔다가 강의 듣다가
그 내적 치유와 가계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무슨 치유요? 내적 치유, 상담 공부하러 갔었으니까 그 내적 치유 배우는 거 당연해요. 가계 치유에 대한 거 배운 겁니다. 가정 안에 흘러가는 영적인 맥들이 있는데 그 맥들이 혈기가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거 어떻게 끊느냐 이런 얘기를 다룬 겁니다. 이분이 귀가 번쩍 떠 있어요. 자기 집에 지금 무슨 맥이 있습니까? 혈기 분노가 흐르는 이 짱짱한 그 만화님이 계신 거지.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서울에 있는 아내랑 서로 연락해가지고 원리들을 이렇게 나누고 내적 치유 말고 가계 치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계 치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사모님은 한국에서 금식하고 양쪽에서 이제 기도의 불을 지펴나가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그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손이 와가지고는 이 땅을 한 움큼 콱 집어서 쭉 뜯어 올리는데 그 밑에 이 굵은 뱀들이 막 툭툭툭 끊어지면서 이게 뜯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에 있는 그 혈기, 장난한 혈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지금은 대구에서 지금 첫 번째 그런 걸 두 번째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순복음교회라고 가장 대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사모님으로서 목회를 해나갑니다. 베냐민 지파, 그도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모세와 함께 불뱀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의 가정 안에 있는 혈기 끊어내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의 분복을 차지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정확하게 피 묻은 십자가와 정확하게 눈높이를 맞춰 가십시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싹싹 비우고 뭐하고요? 내가 잘못해서 뭐하고 싹싹 비우고 마음에 막 섭섭한 마음 드는 거 그때 뭐 했던 마음 드는 거 그런 마음 들면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주님 만져주세요.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만져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가 만져지면 그 다음 믿음의 결단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뭐 한다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물려지는 거예요. 예? 유다는 12지파 중에 유다는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요셉을 팔아치워야 되는 그 순간, 베냐민을 또 팔아치워야 되는 그 순간, 십자가와 눈높이를 딱 맞추는 순간에 저주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냐민 지파의 믿음의 여정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문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손주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번성과 영광이 머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